부활절이네요. 개혁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은 다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말하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믿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순간에 폐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엔 아닌데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은 무조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죄악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던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멋지게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심을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이라는 날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활절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는데 유래를 찾아보면요, 이게 앵글로 섹선족이 믿는 봄의 여신 이름이 이오스트인데 여기서 유래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부활절을 이제 언제 드리느냐 대해서 또 동방교회나 일합정교회나 우리 서방교회의 전통이 좀 다릅니다. 유대교나 동방정교회는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절기 니산을 14일 날 드리는 걸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6월절하고 같은 의미로 맥락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 주간에 있는 주일날 부활절을 기념하는 전통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될 것입니다. 주일날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니케아 회의에서 주후 325년 열렸던 니케아 우리 교회 회의에서 확정하고 공포한 법입니다. 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주의를 왜 지켜야 되느냐? 그럼 우리 선조들이 선포한 그 룰을 지키고자 하는 뜻이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부활절 날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죠. 사실은 그런데 따져보면 그런 것들이 밑도 끝도 없는 일들이에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성탄절이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누가 만들었냐 하면 아무튼 누가 만들었대요. 주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만든 기념일 행사죠. 네, 우리는 그냥 그거 따라서 한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따라서 한 것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침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내 생일이 1월 3일인데 자꾸 여러분들이 10월 3일이라고 우기고 10월 3일에 생일하면은 그게 나하고 별로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된 날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날로서는 존재가 가능하지만 그 날을 절대화시키는 우를 범치 않길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부활절 날에 또 뭐 달걀을 돌린다든지 우리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뽑아낸 행사가 아니라 어떤 문화적 전통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다만 우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일을 좀 앞으로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좀 더 성경적인 전통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오늘은 참 기쁜 날이고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것인데 이 날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려면 이제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행사가 있죠. 주일 학생들은 이제 암송 대회를 한다든지, 뭐 성경 퀴즈 대회를 오늘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체가 나가서 뭐 길거리를 한번 쓸어 본다든지, 부활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뭐 악기를 좀 들고 가서 하나씩 배워서 다음 내년에는 이 앞에서 뭐 연주를 한번 한다든지 말이에요.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혼자 결정하는 일 아니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부활주일 행사를 기념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에 있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활은 고난 끝에 마지막에 이루어낸 예수님의 승리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 일주일을 고난의 기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모든 교회는 이 고난 주간을 기억하면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되도록 외식도 금하고 세상 일을 즐겨하는 것도 좀 멈추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멈추고, 사실은 우리 청교도 신앙의 후예들은 이 주간에만큼은 전 가족이 매일 저녁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 정도 이런 신앙의 전통을 가진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이고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주간임에도 그냥 뭐 다른 주간하고 같이 전혀 별다른 차별 없이 지내는 사람이라면 그럼 믿음이 없다고 봐야죠. 아니면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때에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죠.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제가 고민한 것처럼 정말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묵상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잘 읽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작은 가르침과 권면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멀리 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말 잘 듣는 게 순종입니다. 어떻든 은혜로운 한 주간을 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은 우리들에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끝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는 행운의 시그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난 끝에 낙이 있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신에 담겨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도 베드로가 그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생을 해야 하나님의 법이 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편안하게 가는 것을 허락하지 마세요. 좀 차 타고 가면 편한 것이지만 일부러 걸어도 가보세요. 북한산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 북한산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라는 하나님의 뜻도 함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 북한산을 누가 올라가는 줄 아세요? 이 동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올라갑니다. 항상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올라가요. 누가 제일 지각합니까? 학교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이 늘 지각해요. 누가 예배에 덜 지각해요? 교회 가까이 사는 사람이 늘 지각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귀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화가 나시면요, 이 지구상에 있는 공기를 싹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생존하는 호흡 있는 기식하는 모든 존재는 5분 안에 다 절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설마 그럴 리가. 여러분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설마 귀신입니다. 설마 할 때 마자가 귀신 마자입니다. 마귀 마자입니다. 여러분. 설마 눈귀신이 아닙니다. 설마 요행을 바라는 그 마음가짐이 무서운 귀신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은 부활은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긴 날입니다.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몸은 죽으나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인사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을 송축합니다. 이 신앙이야말로 부활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한 신앙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에스겔서요, 하나는 다니엘서입니다. 에스겔서에서 탁 떠오르면 부활과 관계된 장면이 어떤가요? 골짜기에 마른 뼈? 완성,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를 암시해요. 두 가지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거죠. 첫째는 가까운 장래에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귀환할 것이다 메시지지만 종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마른 뼈 환상이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살아날 것인데 의로운 자는 상급을 받고 악인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에 처할 것이다 라면서 부활을 이미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마지막 심판날에 의인과 악인 모두가 다시 부활할 것인데 라고 직접 부활을 언급하셨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이죠. 우리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지 괜히 하나님이 쓸데없이 쇼한 것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신 말씀대로 또 상함을 입은 그대로 내가 부활할 것이다 언급하셨고, 부활한 의인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예수님이 힌트를 유일하게 딱 하나 주셨는데, 마가복음에 부활한 의인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을 것이다.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부활한 뒤에 우리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순교자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1000년 왕국의 핵심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특별하게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순교적 믿음의 우월성, 탁월성, 존귀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부활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육신적인 삶뿐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다 헛것이고 소용없고 쓸데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현실에서 부활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참고 살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부활이 없는데, 부활했으면 영생도 없는데, 부활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텐데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뭘 착하게는 왜 살아야 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그만이죠. 돈 없으면 칼을 들고 가서 돈 내놔! 뺏어가지고 살도 그만인 거죠. 부활이 없으면 이런 도덕과 윤리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그렇게 떠들 필요도 없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새 생명을 얻는 시작이요, 영원한 삶의 시작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 이 긴 고통의 인생의 그 과정과 과정들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한편으로 오늘 본문과 어쩜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오늘 성경 본문 말씀과 함께 부활을 매치시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하면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부활한 자만이 들어가는 자다라고 같은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피곤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육신의 고단한 인생을 마감하고 오직 영생 복락의 인생을 영원히 사는 것이 안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부활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누가 안식에 들어가는 자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저는 정말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놀라운 일치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또 하나님의 큰 섭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6일 창조 일을 마치신 후에 제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고 나서 쉬실 필요가 계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쉬었다고 말씀할까요? 창세기 보세요. 6일 동안 창조를 하고 제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딸려서 쉬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안식을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오직 유일하게 스스로 안식한 것은 오직 인간을 위한 배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안식을 하셨다. 그러면 꼭 같은 논리로 하나님은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 죽으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악에 빠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본인 스스로는 안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안식함으로써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스스로 몸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랑입니까? 배려입니까? 야구 선수들이 이게 경기하기 전에 관중이 경기장에 들어오기 전에 항상 한 서너 시간 먼저 도착해요. 뭘 할까요? 연습하죠. 근데요, 그때에 어떤 감독을 보면 이분은 참 굉장히 훌륭한 감독이 되겠다라고 감지할 수 있는 장면들이 포착되는 때가 바로 그 훈련 시간입니다. 어떤 감독은 발짝만 끼고 이분은 막 명령하는 감독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감독은 자기가 경기에 나설 것도 아닌데 선수들과 똑같이 볼을 던지고 배트를 치고 다른 박질을 하는 감독을 보게 됩니다. 축구 감독도 마찬가지 되겠지만요. 왜 감독들이 실제로 경기에 나가지 않음에도 선수들과 왜 운동장에 함께 뛸까요? 그건 감독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경기에 나가지 않는 내 감독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경기를 직접 치러야 될 너희는 나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독이 그렇게 함께 하니까 선수들이 사기가 올라가지고 으쌰, 오늘은 우리 감독님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치면 되겠느냐. 그걸 열심히 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7연패까지 또 낭떠러기까지 떨어진 팀도 생깁니다만은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팀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었어. 아주 신이 납니다. 다 이런 참 멋진 그 광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것이 그냥 재미로 보는 사람은 스포츠에 아무런 흥미를 못 느껴요. 여러분, 스포츠를 재미로 보지 마시고 스포츠에 담긴 의미를 보도록 하십시오. 이 한 게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감독과 코치들이 밤새 작전을 구상하고 타순을 조정하고 선발 투수를 하고 중간 투수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위기에 빠질 때 이 선수를 내보내야 되겠다 이미 예정하고 작정하고 다 준비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합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소 다 모범을 보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정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안식에 대해 말씀을 듣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부활신앙을 논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축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안식이 대체 무엇이길래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원어대로에서 하면 히브리어로 사바트 그러는데요. 이거는 뭔가 영어로 하면 스탑이에요. 스탑. 하던 일을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의미를 발전시키면 rest, 쉬다 이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과 깊은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사바트는 항상 일과 관계가 있는 동사가 히브리어 사바트입니다. 그냥 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쉰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안식이라는 사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편히 쉬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천국에서 정말로 영원토록 편안하게 쉬게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쉼이 없다면 인간은 금방 지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일하다가 지치면 쉼을 통해 다시 힘을 회복토록 하셨고, 또 하루에도 수면 시간 잠을 주셔서 잠을 통해서 체력을 회복하고 하루의 피로를 풀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모든 육체의 기능은 다 정지된 상태지만 유일하게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는 우리 육체의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비교하면 심장은 곧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인간들이 쉼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쉬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잠깐 졸았다 그러면 태양이 멈춰버립니다. 지구가 멈춰버립니다. 지구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상상할 수 없는 난리 거꾸로 뒤집어지고 세상이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고 산이 뒤집어지고 폭발하고 난리 지구가 막 흔들거리면서 이 우주 공간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정처 없는 미아가 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온 천하 만물에 동시에 함께 계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물을 보살피고 다스리십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육체적 기능이 다 쉰다 해도 홀로 밤을 지새며 심장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왜 잠자는 동안에 다른 육체적 모든 기관은 다 정지하는데도 왜 심장은 뛰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당신 심장을 만져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심장 소리와 함께 뛰고 있습니다. 내가 심장을 느껴보라. 내가 이렇게 온 우주 만물에 너희 심장처럼 내가 지금 뛰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심장이 뛰는 것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 심장이 뛰는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귀한 것. 이것 없으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무한히 아무 이유 없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로서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안식을 기념하라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심장이 뛰는 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살아도 무방하지만 내 자녀인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만은, 너희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만은 심장이 뛴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살아서 불특 뛰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며 살라고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 안식일 정신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는 진짜 진정하고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주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시켰습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통해서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지어다. 그게 오늘날 우리 주일, 이날 주일의 정신에 그대로 녹아내려야 합니다.
의식적인 모든 규례는 다 주님이 폐하셨지만 안식일 정신만은 주일의 정신으로 그대로 녹아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이 바로 주의 날 그대로 녹아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된 히브리서 4장 1절에는 묘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어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날 구원받음에 대한 방탕한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오늘 개혁신앙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선물로 받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러죠. 도르토 신조에서요. 구원을 확정지은 성도라 해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개혁주의 신앙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구원받았음에 방심하지 말고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고 의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개혁주의 구원론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고 기사회생을 했다 칩시다. 그렇게 하고 사업자가 다시 번창하게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와준 사람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지잘난 덕에 사업을 다시 회복한 줄 알고 무시하고 네가 도와준 그건 몇 푼 안 돼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은혜를 그냥 뒤집어 버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도와줄 때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막 구세주 그러다가 돌아서면 아이고 뭐 그긴 그때 한 얘기고요. 지금은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매우 참 부끄러운 사람이 되죠. 진짜 도와준 사람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외국에서 그렇게 썩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6.25 전쟁 때 24개국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진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바라볼 때 은혜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비판을 받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와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족속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오히려 그들이 섭섭한 마음을 조금 달래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대신에 죄송합니다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만큼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이렇게 발전된 국가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반미 운동을 하기 전에 물론 마음에 안 드는 행위도 있죠. 지금 본다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를 도와준 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해야 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6.25 전쟁 그 폐허 속을 딛고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움을 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으르게 산다면 도움을 준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날 자기가 취한 그 성공의 단 열매만 먹겠다고 함부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탕한 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도 역사 안에서 많았습니다. 4세기경에 영국의 한 젊은 수도자가 살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우리가 펠라기우스라고 합니다. 그는 로마에 갔었습니다. 수도사였기 때문에 수도원의 일을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상상 이외로 방탕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그렇게 함부로 술 먹고 그렇게 방탕 사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뭐 내가 어떻게 살든, 구원 받았으면 다 끝난 거지 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 당신이 뭔데 간섭을 하십니까? 하는 바람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연유를 조사해 보니까, 아니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 것에 사람들이 잘못 그걸 이해해가지고 마음대로 방탕하게 산다고 나름대로 진단을 한 거예요. 또 원인도 잘못 짚었고 병의 결과도 잘못 진단했어요. 제가 팔이 여기가 부러졌는데 여기가 부러졌다가 진단해가지고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이 병을 잘못 진단하면 이런 우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구원의 상실 가능성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구원은 유보된 것이다. 구원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예약된 것이지 그것이 언제든지 예약은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등등 이렇게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재현해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근거 삼는 구절들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즉 구원론에 있어서 아르미누스주의의 주장을 확정하는 근거로 사용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성도의 견인 교리에 있어서 알미니안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광야의 백성들처럼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 히브리스 기자가 말하는 의도를 잘못 오인하는 결과입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지금 구원의 상실 가능성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혹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배교에 대한 경고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교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스 기자들의 독자들은, 히브리스를 읽는 사람들은 1차 독자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계속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소문냈냐면 그냥 정신병자, 이상한 녀석, 갑자기 한 3년 동안 이상한 짓 하다가 로마 당국에 붙잡혀서 처형당한 아주 협작꾼, 사기꾼, 이렇게 예수를 그냥 먹칠하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서 빨리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종용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자기 딸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아버지가 딸을 돌로 쳐 죽이는 정말 살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살인마죠. 어떻게 자기 딸을 돌을 쳐 죽여요? 알라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러나 이건 악마의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교회 나오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 개종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히브리서는 안타까움으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배교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배교라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믿다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분명한 배교다. 그러면 그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경고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의 상실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건히 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찬 한 자부심으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상실 가능성과 아무 관계없는 구절을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많은 교리적 논쟁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니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해놓고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항상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야 될 두 가지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보장을 다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부활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천국에 가서 의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그 상급을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있지만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고 그분에게 천국의 무한한 상급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상장을 얼마나 좀 받아보셨나요?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문교부 장관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잔치가 벌어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왜 그 상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상을 받은 것만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어릴 때 바둑을 워낙 잘 둬가지고 항상 군수님이 부임해 오시면 저랑 앉아서 바둑을 두던 기억도 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소개할 때마다 붙이는 명칭이 장관상을 받은 아이입니다. 그렇게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상 얼마나 좋습니까? 상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구원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이미 나 없을 때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은 이후에도 항상 복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가 충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리폼도 센터를 세우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최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 손으로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깽이를 들고 흙을 파고 삽질하고 기둥을 세워서라도 센터를 세워서 죽어가는 이 한국 교회를 꼭 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다. 빌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또 선물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두고 꿈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꿈을 품고 우리가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신다는 표현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게으르게 움직이지 않고 꿈쩍도 안 하면 잠언서에서 얼마나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우리가 게으르다는 반증이 됩니까? 여러분 부지런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들인가를 오늘 이 시간 정말 되새겨 봐야 됩니다. 얼마나 자리에 눕기 좋아합니까? 얼마나 집에서 퍼지기 좋아합니까? 저도 제 책상 옆에서 소파를 없애버렸는데 해야 되겠어요. 저게 있으니까 자꾸 쉰다고 표현으로. 그렇게 인간은요, 조금만 틈만 줘도 딴짓하는 존재입니다. 눈을 한 개만 줬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만 바라보도록 했어야 돼요. 눈이 두 개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사팔뛰게 되는 거예요. 항상 딴 데 쳐다보는 겁니다. 한 개만 있으면 학생들은 공부만 할 겁니다. 책만 보고 하는 눈. 눈이 두 개라서 공부 외에 또 뭔가 있나 하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가서 여쭤봅시다. 왜 눈을 두 개 주셨는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려야 하지만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곧 하나님이 사시는 천국이고 영원한 안식하는 곳입니다. 다른 집에 가면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몸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부활이 있고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아파트 당첨권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파트 당첨권을 가진 사람은 뭘 소망합니까? 입주하는 날을 소망합니다. 괜히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내가 살 집이 뭔가 하고 구경하고 다닙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아파트 당첨권을 손에 쥐어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부활 당첨권을 손에 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부활시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안식, 즉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열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4장 2절을 보니까 믿음과 들음을 연관시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 들음 듣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전파하는 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정리하면 믿음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전도를 통해 귀에 들리도록 하시고 귀에 들린 그 말씀이 마음에 찌릿하게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두셨고 그 칩을 다 숨겨두셨고, 그래서 택한 받은 자들은 귀에 들리는 순간에 찌릿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저게 뭔 소리요? 여러분, 듣는다고 다 반응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택자이든 유기자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가 누굽니까? 믿는 우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건 6절을 잠깐 보세요. 그건 순종이라는 단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건 순종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자가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 들은 대로 한 주간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를 괜히 합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오늘 들은 이 설교의 말씀을 실제로 삶에 실천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부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집에 안식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불순종의 삶을 삽니까? 저와 여러분은 겨우 한 주간 살면서도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을 어기고 살아갑니까? 언제나 우리는 각자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기분이 좋으면 헤헤거리고 기분이 나쁘면 그냥 고함치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을 수준들을 바라봅니다. 어떨 땐 이분은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3절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그 3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이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다 계획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개혁주 신학에서는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유보적이거나 예약된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완전히 벗어난 신분이 된 것입니다. 실상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사람에게 경고를 하고 구원의 상실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협하십니다. 마치 말 안 듣는 자식을 향해서 공갈 햇발을 하고 다그치는 부모의 심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부모의 진심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징계를 하고 경고하고 매를 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십니다. 그래서 방치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지 맘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아주시는 덕분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온전한 팔다리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광야시대 때 살아가는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대적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대적했습니다. 모세 목사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딴짓했던 백성들입니다. 이거는 죽어야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받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활신앙,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고요. 이 부활신앙대로 실제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징계받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험에 들어가는 것과 자기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매 맞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